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근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제때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부활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또 성찬도 행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한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겨울 동안 그 황량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가득 물들게 됩니다. 생명의 생동감이 있고 참으로 무엇인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5월달입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답게 그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새 힘이 솟아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갈수록 이 우리들의 가정들은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 옛날에는 된장과 김치만 있어도 밥을 먹을 때에 정말 문제가 없었고, 온 가족이 함께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오손도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각자의 방이 있고, 또한 식탁에 보게 되면 끼니마다 또한 정말 진수성찬과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가족 간의 대화는 닫혀지고 냉기마저 흐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이렇게 젊은 이 아내들에게 있어서, 자매들에게 있어서 유행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시자가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미 일반화되어져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될 부부간에 그 보험금을 타려고 돈이 무엇이라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갈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고 나홀로적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들이 함께 만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서 그러한 모형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천국으로서의 모형된 가정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이 생명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폭풍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룻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 가정에 휘몰아쳐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가정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룻기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잠시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기는요, 구약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흉년을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그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풍족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 나오미는 그래도 끝까지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모압 땅 가운데에서 그 아들들을 또한 결혼시키게 되지요.
모압 여인들을 또한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아들들의 가정에 아직 자손도 없는데 그 가정에 갑자기 결혼한 두 아들이 연이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흉년을 맞이하여서 그것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왔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작은 며느리였던 룻마는 기어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하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며느리인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지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누구로부터 받은 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또한 가정을 따라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들의 가문에 허락되어진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고엘이라는 제도, 기업 무르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나오미는 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고 또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고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너무 심한 시어머니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완전 아저씨이고요, 이 룻은 과부이긴 해도 아직 한창 잘 나가는 젊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늘다리 아저씨와 이 젊은 여인을 결혼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나오미는요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나쁜 시어머니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요 결코 그렇게 나쁜 결혼이 아닙니다. 축복의 결혼이죠. 여러분, 나이 차이는 나지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어보더라도요 이 일꾼들이 보아스와 주고받는 대화를 보게 되면요 이 보아스를 전심으로 존경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절대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또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 보아스의 사람됨을 보고서 바로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정말로 과부로서 어렵게 살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잃어버렸던 기업도 회복하고 또한 새롭게 회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였던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진행되어지면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부로서 그냥 잊혀질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왔다 하더라도 정말 어렵게 고생하다가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돌보아 주시고 나오미를 돌보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새롭게 쓰여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찾아온 그 위기를 딛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믿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우선적으로 두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냥 내가 살던 고향,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은혜의 땅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흉년이 왔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 모압으로 그렇게 이주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결국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이 죽어버리고 또한 두 아들 모두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때에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모압 땅에 이주 와서도 가장이 죽은 상황 속에서도 두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닥쳐와가지고 결국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과부로 홀로 돌아간다. 정말 이거는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구미에서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갔다가 대구에서 또 성공을 해서 어디로 다시 한번 점프를 해요? 네, 서울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것도 강남에 들어가서 좀 나름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구미로 내려온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쉽게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실패하더라도요, 지방으로 잘 내려가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에서 끝까지 버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나오미가 사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오미의 원래 이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라, 고통과 슬픔이라는 그 뜻의 마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모든 제약됨을 인정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내 남은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비난과 여러 가지 수군거림과 또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절망 속에서도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녀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숨기고 외면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뿐이지요. 나오미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의 이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던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줄이 몇 개죠? 네 줄입니다. 4줄이요. 그런데 이 4줄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한 줄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연주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이 하나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줄이 3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 줄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 파가니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주를 또한 끝까지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파가니니는 남은 단 한 개의 줄로서 끝까지 연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파가니니의 집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주를 끝까지 완성하겠다라는 그 집념이 한 줄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한 개의 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줄로서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줄과 같이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자신의 건강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줄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줄이 되어주실 때에 그 어떤 위기와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역전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미도 보십시오.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죠. 이 룻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신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셔야지만 임신할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서 얻은 이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윗 왕가를 일으키고 또한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귀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하였습니까? 자녀들이 실패하였습니까? 부부관계가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하고 강력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 단순히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 집안에 대가 이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으로서 또한 이 가정에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며느리들에게도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룻은 결코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에게 이와 같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단순히 시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시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고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은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에도 한사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왜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친정을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도 역시 힘들었지만요, 여러분, 룻도 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으로 간다 한들 누가 이들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룻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과 또한 그 과부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그 땅에 돌아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룻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 늙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또한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또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랑 살게 됩니까? 나오미랑 살게 돼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어머니도 과부요, 자신도 과부인 거예요. 과부끼리 만나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더욱이 이 마음이 정말로 풍요롭고 넉넉해도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의지할 사람 없이 두 사람이 살아간다면요, 뭐 당분간 처음은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조만 봐도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하셨고 믿음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신실함과 충성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한 답이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면 삶 따로 믿음의 고백 따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 행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결코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이요 축복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지게 되어지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가 은혜가 식어버렸습니까? 오히려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되고 있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샘솟듯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또한 믿음의 위대한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여러분, 만일 룻과 보아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전의 단추를 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룻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가 있었다 한들 나오미가 그 손에 그 생명을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을 안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아무리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다라고 하더라도요, 경제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할래야 결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룻이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또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룻도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였고, 또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그 제안에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보아스와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또한 그 가운데에서 또 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어떻습니까? 만일 나오미와 룻이 없었다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처럼 자기 혼자서 편안한 인생을 살다가 아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만일 룻이 나오미를 불편하게 정말 시금치도 싫다는 주님,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시어머니로 생각했다면은 절대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보아스도 룻을 하찮은 모압 과부로 여기겠다면 절대 그 위대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함께 그 일들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책임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함께하여서 이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옆에서 주무시고 있는 분은요, 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믿음이 연약해 보여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물질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믿음이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의 자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줄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가정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